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는 27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자와 불신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각자가 겪는 어려움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시련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 불신자는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시련을 잊어보려고 하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끊음으로써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릅니다. 시련에 대처하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선지자가 선언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심지어 이방 민족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현실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거두셨는가? 온갖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은 제외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제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은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의 이 선언은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인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어도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지자의 선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로 26절 말씀에 이르는 꽤 긴 말씀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선지자는 꽤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 손과 발을 사용하여 땀을 흘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였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질문들을 들은 백성들은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의 질문을 보시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이 질문을 들은 백성은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앞선 질문의 답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5절로 17절을 보시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선지자는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온 열방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많지만 그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선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유다 백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라는 비참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이 상황을 바꾸실 것임을 확신하며 다른 민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며 내가 겪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시련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확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망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